구약성경 216쪽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시대의 가나안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5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주보 이쪽을 참고해 보시면 성경 시대 주요 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왼편에는 4개의 주요 도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맨 왼쪽부터 이제 해안도로, 두 번째 족장도로, 세 번째 계곡길, 또 네 번째 왕의 대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그 왕의 대로 옆에 한 길이 더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로 사막길, 광야길이라고 하는 이 5개의 길이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을 관통하는 남북 도로인데 이 중에서 요단강 사해 왼편으로 3개가 있고 사해 오른편에 길이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4개의 도로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가장 첫째 등장하는 도로는 바로 1번 해변도로예요.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바로 이 해변도로예요. 이 해변도로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도로예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해안길은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도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가 역사에 나오는 그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전쟁에서 이 이집트가 이용했던 도로가 이 해안도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이용했던 도로가 바로 이 해안도로예요. 그래서 이 해안도로의 그 국경에는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 걱정하신 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이용해서 가다가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와 전쟁이라도 벌이면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둘째 족장도로예요. 이 족장도로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창세기의 족장들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용했던 길인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로 가죠. 그때 이용했던 도로가 바로 이 족장도로예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네겝이라는 지명은 오늘날에도 있는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죠.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의 이름이에요. 그 네겝이라는 곳이 오른쪽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네겝 광야라고 써 있죠. 네겝 광야. 그 네겝이 바로 네겝인데 그 네겝에서 이 족장도를 이용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오아시스 도시죠. 그 다음에 이 헤브론부터 여기는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이 산지에 난 도로를 이용해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게 산지길인데 바로 이 족장 도로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부터 바로 베델까지 이른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정탐꾼들을 바로 이 길로 보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바로 이 네겝 길이 바로 이 족장도로와 연결되는 길이에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근데 이 족장도로는 산지에란 도로예요.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 족장도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가 계곡길은 성경의 출애굽기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은 도로고요. 이 계곡길은 신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올 때 이 길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왕의 대로인데 이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인데 이게 무슨 왕이 이용해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고대 상인들이 이용했던 그 상업도로인데 굉장히 큰 도로예요. 그래서 왕이 이용할 만한 큰 도로라고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왕의 대로는 성경에는 왕의 큰 길 또는 그냥 큰 길이라고 나와요.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40년 후에 다시 이 가데스에 섰어요. 모였는데 이번에는 족장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데스에 있는데 우리가 왕의 큰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도로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겠고 우리가 뭐 우물물을 마시면 돈 주고 사 먹겠고 이렇게 허락을 지금 받으려고 사신을 보낸 그 대목에 왕의 큰 길이 나와요. 왕의 대로가.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해요.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길인 사막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사막길은 성경에는 광야길이라고 나오는데요. 신명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서 이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이 가나안을 관통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또 길이 홍해길이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그 빨간색이 홍해길인데, 홍해길이라는 것은 뭐 홍해에 난 길이 아니라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쪽 지도에 카데시 바네아라고 쓴 것이 그게 성경에는 가데스 바네아, 그냥 또 줄여서는 가데스인데 그 바란광야에 있는 그 오아시스 도시예요. 거기에서 홍해길로 가요. 홍해길로 쭉 내려가면 홍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만나요. 그 에시온 게벨에서 맨 오른쪽 도로, 오른쪽 도로, 사막과 광야에 난 도로,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우회해서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막길 쭉 따라서 광야길로 쭉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가장 좋지 않은 사막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또 모세는요 이 중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막길 광야길로 쭉 가다가 보면 느보산 만나죠.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격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이 악평과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계획이 원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곧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진군하려고 했어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원래는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래요.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유 그래도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읍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3장 1절 2절과 같이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땅에 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천부장들이었을 거예요. 천부장들 중에서 아마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마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리더로 아마 여호수아를 임명했을 거예요. 그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리고 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근데 모세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것을 여기다 추가를 해요.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곳은 아니고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는 정탐하라는 명령만 내리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 정탐하라는 명령 외에 두 가지를 추가를 해요. 탐지하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탐지해라. 그리고 가져와라. 뭘 가져와요? 열매를 가져와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가 임의로 추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지 거기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탐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추가한 이 명령 때문에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사건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재앙의 시초예요.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낙원 에덴 동산에 가인 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왜?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는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때 사탄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입으로 하나를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여요?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말씀을 덧붙였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만지지도 말라. 그것 때문에 하와가 죄에 빠져요.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죠. 실낙원을 한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인다거나 하나님 명령에 뭔가를 내가 덧붙여서 하는 거 이게 마치 신앙 적은 것처럼 생각되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의 남쪽 끝인 그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의 북쪽 끝인 르홉까지 정탐하고 길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표시된 지도를 그려왔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게 마치 우리 뭐 대한민국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전체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서 길을 그리고 어디에 성읍이 있는지 이것들 지도를 그려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모세가 추가한 임무를 위해서 22절을 하는 거예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도시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이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도시예요. 지금 이
헤브론 전에 있는 이 브엘세바는 뭐 임금이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오아시스 성읍이에요. 그렇지만 이 헤브론은 왕이 있고 헤브론 왕이 있고 큰 성곽이 있고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전쟁을 해야 될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저쪽 사막길로 돌아가서는 유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처음 공격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그 전쟁 상대는 누구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헤브론에 몰래 잠입해 들어갔어요. 왜? 모세가 이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조사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정탐을 했어요. 헤브론 사람들을. 헤브론의 역사도 정탐하고 헤브론의 역사를 보니까 애굽 소환은 그 이집트의 라암셋인데 이집트에서 이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소환이 언제 건설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 소환보다 라암셋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음을 이 정탐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이 헤브론의 그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 자체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낙의 아버지인데 이 아낙의 아들들이 바로 아히만, 세세, 달메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 아낙 자손이 아르바가 건설한 성읍이었고 이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이제 다른 민족들 헷족이라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낙 자손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의 아들들인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골리앗도 나중에 이 아낙 자손인데 다윗과 싸운 골리앗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위압감을 갖는 그런 거인족들이 지금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인 자손 3명의 이름까지도 파악을 했어요. 이 거인 장수, 헤브론의 거인 장수 3명의 이름이 바로 아히만이고 세세이고 달메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 헤브론 근처 에스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열매를 따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23절 말씀 보시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 한 송이가요 얼마나 큰지 둘이 이렇게 이 막대 꿰어서 매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포도송이가 컸어요. 오늘날 이것이 이스라엘 그 관광청의 그 로고가 됐는데요. 둘이 이렇게 포도송이 메고 가는 이것을 로고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정탐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전쟁 준비를 했겠죠. 각 지파 지휘관들의 그 지도하에 군사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쟁 무기인 뭐 칼, 창, 활 이런 것도 뭐 보충을 하고 또 지금 성들을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도 큰 성들을 봤기 때문에 성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성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공성 무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40일 만에 이 정탐꾼들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2명의 제사장들이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은나팔을 2개를 부르면 무슨 신호인지? 은나팔 1개를 부르면 무슨 신호인지 기억하세요? 은나팔을 1개만 부를 때는 천부장들만 소집하는 것이었고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부르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소집하는 소집 나팔이었죠.
그렇게 은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다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하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이 포도송이를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광경은요 이집트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25절부터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첫 번째 보고가 27절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니 포도가 이 정도로 맺을 만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귀로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했는데 진짜 보니까 막 포도송이 한 송이가 이만한 정도니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것인지 알겠구나 하고서는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그 땅 들어가서 점령하면 그게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모세의 그 땅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오라 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8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만나는 성읍인 첫 번째 전쟁할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고예요. 헤브론의 거주민은 강하고 헤브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헤브론 거주민이 강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헤브론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맞아요. 또 헤브론 거기에서 아낙 자손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보고 자체에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거기 사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뭐 강할 수 있어요. 이집트보다는 약하지만 이집트의 군대하고 히타이트 해쪽 속하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해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지에 이집트하고 비등비등한 그런 사람들이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성도 크고 견고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성도 크고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거인족이 살고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발언을 해요. 3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우리가 비교했을 때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렙의 의견에 아무도 동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조차 이상하게 이 갈렙의 의견에 침묵을 해요. 나중에 다음 장 가서는 14장 가서는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막 통곡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갈렙의 의견에 침묵을 해요. 동조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라이벌 관계예요. 나중에 남왕국, 북왕국도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왕국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왕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갈등 관계와 라이벌 관계가 지속되는데 어쩌면 이 지금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리더인데 이 갈렙이 그냥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 불편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이 발언에 침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갈렙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31절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강하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보다를 집어넣으면서 이 정탐꾼들의 말은 거짓이 된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어도요. 거인족은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의 헤브론이 도시국가잖아요. 이 도시국가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60만 대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수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군대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뒤에 누가 계세요? 지금 여기가 회막 앞에 지금 다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회막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지금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기마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실 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 고대의 전쟁은요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싸워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거라는 것은 가나안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뒤에 두고서는 지금 뭐라고 이 정탐꾼들이 얘기한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쟤네들이 더 강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다 지금 여러분 뒤에다 두고서는 뭐 뒷담화도 아니고 여러분 듣는 데서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다른 대상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정탐꾼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듣고 계신데 가나안의 잡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참 비교를 해도 나를 감히 가나안의 잡신과 비교를 해?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31절 말을 듣고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 조금 전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얘들아.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지금 과장하며 거짓말을 해요. 아니 언제부터 전쟁의 승패가 키에 달려 있나요? 절대로 뭐 키가 크면은 백병전에서 좀 유리한 것은 있지만요. 놀랍게도 키 작은 몽골족이 세계를 정복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신장이 큰 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백병전이에요. 키 작은 일본 군대가 칼 꽂고 막 달려들어서 백병전을 벌이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미군. 키가 큰 미군이. 키가 언제부터 전쟁의 승패가 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 이거 전설이죠, 전설. 네피림 전설을 들먹거리면서 또 거짓말로 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데 3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피림은 모든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네피림의 후손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거짓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지금 우리가 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전설 속에 들어왔던 그 거대한 거인들의 후손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우리 갈렙이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 한 명이 뭐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게 정말 마지막에 잘못된 거짓말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하면서 헤브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인 것이 사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시면 40년 후까지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게 40년 후에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40년 후에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이집트가 자랑하는 기마 부대를 몰살시킨 사건이요. 온 가나안 땅에 순식간에 다 퍼졌어요. 오늘날 뭐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같이 막 그렇게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 상인들이 오고 가는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을 오고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소문들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성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더구나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얼마나 인원이 많았으면 이집트의 바로가 두려워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이 헤브론성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간당히 녹았어요. 언제 쳐들어올까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헤브론의 역사도 알고 헤브론 성에 있는 이 거인 장수들 이름까지 파악한 사람들이 헤브론 성 사람들의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헤브론 성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갈렙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당연하게 얘기했던 거고, 헤브론 성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짓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한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모세,
그리고 갈렙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침묵한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두렵게 한 이 10명의 정탐꾼, 이들의 합작품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얻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하세요. 우리가 더 하려고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옳은 의견에는 옳다라고 동조를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악평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치료가 민수기 14장 37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들의 말이 오직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